시편 3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공조하라 세 번째 시간인데 시편 37편 1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공조를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면 공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또 그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처리할 줄 알아야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공조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좋은 일만 생기고 다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면, 또 말씀으로 살면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니까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반대되는 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또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의를 보면서 그것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공조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악과 이 불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한다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냥 지나가라는 겁니다.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또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못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다시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또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기하지 말라. 불의를 해서 잘 살고, 불의를 해서 돈을 벌고, 불의를 해서 출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고 그것과 싸우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악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을 같이 갑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의를 보거나 악을 행하는 자들, 그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조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37장 8절 갑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든다. 예,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 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하냐면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뒤에서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함께 말씀 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뒤에서 무장한 군인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너고 애굽 군인들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올 때에 물이 합쳐져서 그들은 물속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악이 또 불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공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멀지 않아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의 번영은 일시적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풀처럼 배임을 받고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절 같이 갑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네. 여러분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즘에 비가 오고 나니까 풀이 많이 자랐잖아요. 그 풀처럼 배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채소 조금만 놔두면 금방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 채소처럼 여러분 시들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조금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는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저는 그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몰입을 잘합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느 가정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몰입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화장실에 가서도 제가 그 기도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조를 이루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틈을 만듭니다. 생각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틈을 만들고 공조를 깨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것들에게 어떠한 것에든지 우리가 상처받고 마음 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무엇에든지 마음 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상하거나 또 이러한 환경에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으면 비상을 걸고 하나님과 공조해서 말씀과 기도로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어두워지려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환경에 조금 어려움이 오려고 그러면 당하지 말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사탄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영적인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육신의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거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고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잔잔해집니다. 금방 평안해집니다. 예. 야고보서 4장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당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그러면 피한다. 그 문제가 금방 잔잔해진다. 이겁니다. 자,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또 건강에 이상이 올 때 당하지 말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물리치면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13절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간격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공조를 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고 또 상처 주지도 말고 시험 들지도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우리 가정에 사탄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은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은 평안할지어다. 영적인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서 여러분이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악이 번성하고 죄가 문화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가 들어오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불신자들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무엇을 보고 아내를 삼았어요?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모만 보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6장 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3절을 같이 갑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가 선이냐면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대처하는 것이 이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원망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선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으로 사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선은 약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삶의 현장이나 가정의 평안은 내가 선으로, 그리고 내가 강해질 때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고 강한 자에 의해 그 가정에 선임, 행복이 머물고 평안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선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 성실이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40년간 그들의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또 모아서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신다. 우리 말씀 떴네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거에 뭐하지? 하나님이 기르심.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그 새들이 종자 뿌리나요? 어디 창고가 있어서 보관하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겁니다. 먹인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딱 마음 먹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게 양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실이 나의 양식이 돼가지고 오히려 힘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그러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봐.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건너가게 되면 그 상황에 우리의 시험거리가 안 되고 오히려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모든 주권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4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많이 속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속은 것도, 탈취를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졌는데 이렇게 그들에게 넘기신 이유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우리가 얻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재물을 얻느냐? 재물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어서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어서 더 선한 일을 위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물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공조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공조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민족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게 해서, 제가 전도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모으는데 그 돈을 모은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재물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공조를 이루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십시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계획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냥 우연한 여러분들을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선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든.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리고 또 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나와 우리 가정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 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하나님과 공조를 이루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 그냥 악인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쓰시려고 놔두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4절을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좋은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악인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악인을 놔둔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곧 심판을 받든지 또 그 악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심판을 받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힘을 키워주셔서 힘을 키워줘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매로 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고 교만하다가 나중에 아수르도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공조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번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에게 왔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당신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에게 오지 않고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삶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문제든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상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이제 욥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7명의 아들이 있었고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욥은 말이죠, 자녀 교육도 잘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가정에 행사가 있거나 생일이 있으면 가족들이 잘 모이는 거예요. 10명의 가족들, 또 거기에 있는 자녀들까지 많은 가족들이 대가족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런 모임이 있고 나면 욥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족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가정을 보면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믿음의 가정인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사탄의 하나님이 허용해서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입니다. 7,000마리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입니다. 여러분, 양이 7,000마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있나요?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이니까 한 결이에 2마리니까 500결이면 1,000마리 아니에요? 거기에 또 많은 또 짐승 그리고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 있는데 강한 태풍이 와서 그 집을 때리니까 7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욥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겼을까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여기만 보세요. 나 알몸으로 나왔다. 처음에 올 때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가정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자, 우리 한번 또 2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것 맞습니까? 이렇게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욥의 믿음이 정금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가정에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까 양이 7,000이면 14,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가 이제 6,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거든, 여러분의 가정에 애매하게 여러분 어려움이 오거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동이나 신주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정금처럼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고 나와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와도 걸려 넘어지지 말고 패스하기를 축복합니다. 합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가정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번 다시 갑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소원, 우리 가정의 소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 우리 자녀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사업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 이런 비전들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힘이 없느냐? 왜 힘이 없느냐? 내가 왜 의욕이 없느냐? 내가 왜 약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환경 못 바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금방 힘이 납니다. 금방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셋이 그 전쟁에서 죽고 사울도 죽고 그 가정이 패망을 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같이 갑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시 한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고 시편 73편 28절도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를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장 선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생활 예배에, 가정 예배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